축복합니다. 우리 하트를 만드셔서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얘기 나눈 적 있나요? 우리 광명에 계신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하윤이, 도윤이, 서윤이의 할머니는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폐암으로 힘겹게 투병하는 가운데 하윤이와 대화한 그 대화를 하윤이가 녹음을 했어요. 한 30분 정도. 근데 그 대화를 쭉 하는 동안 하윤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할머니,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된 거야? 할머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윤이가.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야.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잘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예수님이 믿어진 걸 어떻게 해? 그게 믿어져. 성경이 믿어져. 난 그게 기적 같아. 여러분, 뭐가 기적일까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하담 친구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시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을 거예요? 아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이 성경이 말씀이 맞지.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똑같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내가 학교 가서 내가 안 믿는 친구들 만나도 다 나하고 비슷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같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방향이 전혀 달라요. 목사님, 다 건강하고 다 똑똑하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아이 마이 미 마이, 내가, 나의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두 다 나의 것으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목사님?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성경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잘 돼야. 무조건 나부터 잘 돼야. 무조건 나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닐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린 멋대로 살아요? 나만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알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맞다고 봐요. 천국도 지옥도 다 똑같대요. 다 똑같대. 있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사는 것도 다 똑같대. 근데 지옥은 전부 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지옥은 다 똑같이 있는데 계속 망가진대요.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나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천국과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이미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시라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 하나님, 제가 천국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요, 목사님 말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요, 목사님, 제 속에는요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싶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고집 피우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하율이도 다 들었어요. 예, 고마워요.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사실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하담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 주변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똑같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그것과 싸우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이 세상의 슬로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순간 뭐 하게 돼요? 나는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런 지옥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하늘 공주 만들고 하늘 왕자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들고 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아주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은 동대표잖아요. 동대표를 이렇게 여기에 동대표를 하고 있어요. 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동대표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정보를 하나 줬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장기 전세로 옮기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집을 사는 거였어. 분양. 분양인지 장기 전세인지도 모르고, 예. 그게 목사님이 보니까 그냥 목사님 생각이 그랬어요. 그냥 넣어보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한번 넣어봐야지. 그래,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넣어보자 하고 넣어봤어.
근데 그게 됐어요. 예준이 이걸 아는구나. 다들 가만히 있는데 예준이만 와 그래서 예, 세상을 아는 예준이 놀라워요. 그 아파트가 그 주변 시세를 보니까 똑같은 이 평수의 아파트가 12억이야. 12억. 근데 5억을 담보하고 들어가서 5년을 살면 그 아파트가 목사님 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준이 잘 알아요. 잘 된 거래요. 우리 친구들은 감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잘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만 가면, 이사 가고, 한 5년 정도 고생하면, 예, 12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5억은, 예, 빚으로 생기겠지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예준이 가야 돼요. 그거 가야 돼요. 예,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은혜 세도록교회를 세울 때 세 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세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웅진 목사, 교회는 3세대가 지나야 진정한 그 지역에서 꼽히는지 안 꼽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교회가 진짜가 아닌지는 개척하고 3세대가 지나가야 3세대 목사님이 지나가 보면 그 교회가 진짜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첫 번째, 저는 빛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웅진 목사님은 실컷 고생해놓고 그냥 끝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웅진 목사님이 이곳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그게. 목사님은 지금 여기서 13년을 살았어요. 동대표를 10년을 하고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 주변에 목사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5분의 1 정도는 알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 목사라는 걸.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많이 사람들 왔었던 거 기억나죠? 그때 왔었던 사람들이 커가지고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 됐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러는 거야. 목사님 마음속에. 네가 여기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걔네들은 누가 책임지지? 여기에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은 누가 세우지? 목사님이 기도를 했지. 차 타고 오면 되잖아요. 차 타고 와도 되고 거기도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마음을 잡아. 동네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셔. 이렇게 하시는 게 느껴져. 목사님이 갔을까 안 갔을까? 갔으면 여기 안 있겠지.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좋은 기회를 놓치셨군요. 좋은 기회를 놓치셨어요. 1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는데. 아니요. 목사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주인공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자녀들이라도 잘 되면 좋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 자녀들의 삶의 주인공이 제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이 목사님의 주인이길 바라고, 저의 자녀의 주인이길 바라고,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준이만 대답하네요. 어려워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생각지 않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지금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저 친구가 미워요. 저는요,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서 기도할까요? 우리 제가 위에 있는 세 줄을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욕심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며 살다가 결국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세울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담 친구들은 우리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 공동시설로 유정 멘토님 따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이 시간에는 우리 이학성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성경 말씀 먼저 공독하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학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날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크기도 하지만 이제 극장도 되게 큽니다. 여기 한국에도 극장이 크겠지만 보통 CGV라고 해서 극장 한 곳에 보통
극장 상영관만 뭐 30개가 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 상영관이 뭐 3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에 위치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티켓을 확인하고 30개 그 극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사람이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원래는 자기가 선택한 그 영화만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쵸? 안 그럴 수도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날을 잡아서, 극장 안에 들어가서 많은 영화를 한꺼번에 보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른 극장에 들어갔던 이유는 저희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보고자 하는 영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영관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원하는 영화를 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조금 보다가 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영화를 다시 보려고 하니까 앞에 본 영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뒷부분은 모르는 얘기고. 어떨 때에는 또 앞에는 안 봤다가 중간부터 봐서 뒤에는 알고 앞에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교회에 예배가 2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몇 시부터 있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전혀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앞서서 우리 이용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어졌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본질적인 핵심들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매일마다 갖는 생각은 아침에 눈을 떠서 집에 돌아와 눈을 감기까지 평안했으면 좋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평화롭고 아무 사고 없이 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잘 작용해서 믿음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마음에 이렇게 쫓김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고 나를 돌아볼 때 하루를 점검해 보면 이학성 참 잘 살았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나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참 보람진 하루였다라고 하는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건 아니었는데 내 모습이 너무 이렇게 창피하고 왜 이렇게 그랬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만들죠.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나요? 아니면 알람을 듣고 일어나시나요? 제가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소풍 갈 때였던 것 같아요. 소풍. 전날에 어머니가 김밥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싸주신다라는 생각과 또 어머니가 주신 그 500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서 원하는 과자 몇 봉다리 사고 또 사이다
한 병 사가지고 그 다음날 이 소풍을 가서 먹을 생각에 분명히 엄마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눈이 번쩍 떠졌던 그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날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스마트폰이 울려주고 있는 알람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일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한 일들이 오늘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그 100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나의 삶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인내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이 욱하고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나를 사로잡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의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선한 것을 원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의 삶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의 그 마음과 또 이 세상이 끊임없이 나에게 주고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조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지배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가 싸우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별개의 문제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카고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108층 높이의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은 시어스 타워가 아니라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윌리스 타워로 바뀌었지만 거기에 가면은 제일 꼭대기 라운지 층에 가면 그 건물 밖으로 유리로 되어진 홈이 밖으로 돌출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밑바닥이 유리예요. 벽도 유리예요. 천정도 유리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밑에 바닥이 보이거든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가 있거든요. 생각으로는 유리가 있다. 우리의 가슴으로는 아니다. 내가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용기를 내서 그 유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라고 시키냐면 점프를 하라 그래요. 그 유리 위에서 점프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네다섯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점프를 합니다. 발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생각으로는 떨어져라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큰 거리가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 세상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령의 교제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이죠. 원인이 있고 그 해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에 발견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요즘에 AI 하잖아요. AI. 저희 교단이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를 해서 제가 선교대회에 참석하고자 미국에서 한국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요즘에 빠지지 않고 세미나에 포함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AI의 부분입니다. 목회자와 AI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되어지나요? 되더라고요. AI. 어떤 거에 연결이 될까요?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설교 5분짜리 만들어줘. 이렇게 쓰니까 AI가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설교문이 참 좋네 라고 표현했더니 이 말씀으로 성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AI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랑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나를 위해서 중보도 하는구나. 기도도 해주고 나에게 설교도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AI 참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명되지 않아야 할 물건 중에 뭘까라고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찍는 기계가 나오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깨끗하겠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성인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이고 그 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죄성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에 충돌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거스린다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께서 거스리며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실 때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으로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며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예수님이 내가 가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이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그때에는 늘 도망자였고 배신자였고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이후의 모습은 그들은 오히려 순교자였고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였던 놀라운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기억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금욕적인 생활로 살아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향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일까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였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호라 곤고한 나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쫓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싸우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이 나의 삶을 빼앗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론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점점 무엇으로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가 나타나고 우리의 말이 죄가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이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점점 나타나셔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성령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세계가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카고는 참 쉽지 않습니다. 시카고 하면 떠올라지는 게 어떤 이미지 있으세요? 예? 23번. 23번. 저는 개인적으로 피펜을 좋아해가지고 33번을 좋아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살던 집 대문 앞에 23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대문이에요. 그걸 몇 년 전에 팔려고 내놨는데 아직도 팔리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시카고에는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이 후광이 너무나도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시카고는 마피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파치노의 배경이 이 시카고이잖아요. 근데 참 시카고 하면 떠올라져야 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아니 전 세계에 영적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한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시카고 출신이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무디가 시카고 출신이고 시카고에는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무디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되게 크기 때문에 펀드가 많이 모여져서 무디 신학교는 학자금이 공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공짜로 배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디 학생들 중에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숙사비만 내면 학비는 공짜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빌레그리암이라는 사람이 시카고 출신이어서 그 두 큰 영적 지도자의 후광을 또한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마피아와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세계의 힘든 PD라고 그러니까 경찰국이라고 하는 데가 제일 힘든 데가 뉴욕 PD, 그 다음에 LA PD, 그 다음에 꼽히는 게 시카고 PD입니다. 왜냐? 총기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 사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터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닉네임처럼 붙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시카고는 목회자의 무덤이다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계가 어렵습니다. 시카고는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어요. 말도 안 되게 작은 지역이었던 달라스조차도 지금은 달라스가 더 많아졌습니다. 시카고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달라스조차도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나 휴스턴조차도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이거 1000명 정도가 아니라 몇천 명 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애틀란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 여동생이 애틀란타에 살기 때문에 애틀란타 한번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규모가. 근데 시카고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1000명이 넘을 쯤 되면 2개가 되는 거예요. 또 성장해서 1000명이 넘을 쯤 되면 또 2개 교회가 되고 2개 교회가 되고 끊임없이 분열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몇 주년이다라고 하는 그 횟수가 애매해요. 최근에 저희 미국 전체에서도 한인교회가 시작이 초창기에 됐거든요. 독일에 있었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시카고로 넘어와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창기입니다. 그 교회 중에 감리교회 하나가 100년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100주년 기념을 한다라면 올해 99년도 될 때에 2개로 나눠졌어요. 물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감리교의 이 동성연애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고 또 그걸 성도들이 투표해서 3분의 2가 넘어서 그러면 우리는 UMC에서 나오자라고 했을 때 교단에서 그럼 이 교회 건물 다 교단 거니까 돈을 물고 가라 해서 이제 아무튼 해서 이렇게 나눠졌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100년을 기념하면서 시카고 교회 100년사 책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100년 된 교회가 2개가 생긴 거예요. 나온 교회도 우리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100년이고 남은 교회도 우리가 교회니까 100년. 그러니까 시카고에 갑자기 100년 된 교회가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출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시카고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의지가 많이 꺾여졌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그렇지만 그래서 개인적이고 또 독립되어진 그러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헌신의 기반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때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공동생활을 했고 자기가 있는 재물을 팔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였고 잠잘 것을 제공하였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함께하였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다른 지체를 섬기게 만드십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 주장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소망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나의 육체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와 봤자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주시는 마음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그분이 감동해 주시는 그 마음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이 되어 우리 삶에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